신약성경 디모데전서 4장 6절과 7절을 읽겠습니다.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헛하는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이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쓰임받는, 하나님께 이쁨받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한다고 다 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마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다 주면은 본인들은 좋겠지만 이 세상은 아마 혼돈과 난리가 날 겁니다.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하고 안 맞고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필요를 추구하기 때문에 어쩌면 이 세상이 혼돈에 빠지고 정신이 없을 겁니다. 성경에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니엘, 다윗, 바울, 베드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행적을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고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충성된 종은 추순날의 얼음 냉수와 같아서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사람. 저는 개인적으로 평생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또 원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맞아야지만이 하나님이 좋은 일꾼으로 인정을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일꾼일까요? 간단한 것 같아요.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 좋은 일꾼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는 사람이 좋은 일꾼입니다. 사울이라는 왕이 있었고 다윗이라는 왕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초대 왕과 두 번째 왕입니다. 둘 다 하나님 앞에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사울은 하나님 시킨 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려버리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웠지만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버려버려요. 다윗은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이지만 하나님과 마음이 합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는 평생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여 하나님 명령을 다 순종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간단합니다.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틀린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게 따라가면 안 될 것 같고 그렇게 따라가면 복잡한 일이 생기는 것 같고 그렇게 따라가면 관계가 어려울 것 같고 그렇게 따라가면 망할 것 같기 때문에 우리가 못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보시면 너는 본토 아비 친척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그 반응은 두말하지 않고 가는 겁니다. 이것이 좋은 일꾼이에요.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쓰라면 쓰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40년 이끄셨던 하나님은 이걸 훈련시킨 겁니다. 구름 기둥이, 불기둥이 움직이면 그냥 가야 돼요. 남아있으면 굶어 죽든지 맞아 죽든지 죽습니다. 따라가야 돼요. 싫어도 가야 되고 다른 일 하다가도 가야 되고 하나님 그걸 훈련시켰습니다. 우리는
좋은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게 그런 마음 없는 분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왜 쓰임받지 못하고 왜 우리는 머뭇거리면서 변명과 핑계만 늘어놓을까요? 가라 하셨을 때 바로 움직이는 것을 훈련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핑계와 변명은 믿음의 전쟁에서는 승리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이것이 좋은 군사입니다. 그것이 평소에 훈련이 되어 있어야 돼요. 이 성경에 우리가 보니까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라라고 하면서 그 8절에 보면은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검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의 연단, 이걸 경건의 훈련이라 그럽니다. 평소에 훈련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때 반응하는 겁니다. 즉각. 평소에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딱 일어났을 때 그 상황에 어떤 상황이든 간에 반응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운동을 한다고 봅시다. 제가 탁구를 이제 어릴 때 좀 쳤는데 몸으로 배웠어요. 지금도 치면 몸으로 배운 거는 그대로 반응을 합니다. 안 배운 사람은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몸이 안 따라주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평소에 훈련되어진 것이 몸에 배어 있으면 어떤 상황에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신앙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믿음이 확 커져가지고 믿음으로 살고 역사가 나타나고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 이후에 성장하고 자라간다는 것은 훈련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해 가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 감옥에 들어가서 바울과 실라가 뭘 했을까요? 찬송과 기도를 했다. 찬송과 기도를 했습니다. 옥문이 깨져버리고요. 간수가 구원받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 들어가서 찬송과 기도를 한 것은 그때 생긴 믿음이 아니에요. 그들은 항상 어떤 상황이든 간에 찬송과 기도를 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훈련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가도 당황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이 역사를 위해서 감옥에 넣으셨구나. 하나님의 역사를 기적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믿음도 진짜 믿음이 있고 가짜 믿음이 있습니다. 가짜 믿음은 가짜로 성경 보고 가짜로 순종하고 가짜로 기도하고 가짜로 찬송하고 가짜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님 이건 모르시겠어요? 좋은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내게 지시하는 것들을 늘 삶 가운데서 훈련되어지기 때문에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 선택되어지는 그러한 힘이 몸에 배어 있는 것에서 나오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간에 진짜 믿음은 진짜 기도가 나와요. 감옥에서도 찬양이 나와요. 진짜 믿음은요, 진짜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역사를 보지 못합니까? 기대는 하지만 도대체 내 주변에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들에 대하여 훈련이 되고
연단이 되고 반복적인 경험이 되어지면은 이거는 몸에 배어 있는 그러한 반응이 나옵니다. 어떤 일 앞에서 감옥에 들어가도 거기서 찬양과 기도가 나오는 것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하여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했을 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게 그게 쉬운 일입니까? 그런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즉각적으로 떠났다고 성경은 그렇게 나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 야 어떻게 감옥을 빠져나갈까? 야 어떻게 돈 좀 써가지고 좀 이렇게 피해 나갈까? 어떻게 여기서 좀 나올 수 있는 길이 없을까? 이거 고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죽지 않을까? 이거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기도만 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역사가 나타났어요. 옥문이 깨져버렸어요. 진짜 믿음은 진짜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일꾼은 이거는 가짜입니다. 하나님은 매 순간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자주 이런 말을 하니까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애쓰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상당히 의아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하나님 일을 하려고 애를 쓰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쓰임받는 자리에만 있으면 됩니다. 쓰임받을 사람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애를 써야 돼요. 깨끗한 그릇이 되고 준비된 그릇이 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반응하며 어떤 상황이든 간에 믿음으로 선택하고 주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는 것이 내가 할 일이지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게 내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빠져나와 가지고 나오는데 홍해를 빠져나온 게 아니라 이제 애굽을 빠져나와서 나가는데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요. 애굽의 병사들이 막 병거를 타고 쫓아옵니다. 그 절대적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야, 우리를 불러내 죽게 만드는구나. 출애굽기 14장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모세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보라 그럽니다. 믿음으로 훈련된 모세는 이미 그 부름을 받을 때 호렙산에서 부름을 받을 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쥐고 애굽에 들어가서 그 여정 가운데서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여 순종하니까 하나님 역사하는 것들을 계속 경험하면서 훈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군대가 쫓아와도 이 모세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실 거에 대한 이 역사를 기대할 수 있는 기회구나. 많은 사람들은 와 우린 죽었구나 하는데 모세는 야 하나님 역사를 볼 수 있는 기회구나. 모세는 하나님 역사를 봤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또 구원을 받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걸 보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홍해가 갈라지는 것 같은 이 놀라운 역사를 왜 못 봅니까? 믿음을 따라서 반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좋은 일꾼의 이 정말 간단명료한 자질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반응하는 단순함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조건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을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이 외식하지 마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마태복음 6장 1절 이하부터 쭉 보시면 외식하지 마라. 그런데 하나님 앞에 행하는 이것이 참다운 믿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종교와 신앙이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르잖아요. 종교는 자기가 하나님한테 잘 보여가지고 뭔가 복이라고 받으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려고 애를 쓰는 게 종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애를 쓰는 게 종교라 이 말이에요. 자기 노력으로. 신앙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해 주신 것을 받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 주신 것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좋은 일꾼으로 살고 싶어요. 이 땅에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을 위해 살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좋은 일꾼으로 살다가 정말 그리스도의 그 좋은 날에 우리가 그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의 결과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럼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게 살려면은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야 되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가 지금 내 앞에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이 내게 말씀하실 때에 내게 주어진 일들이 있잖아요. 맡겨진 일들이 있잖아요. 내가 지금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 내게 맡겨준 자리예요. 부르신 그 자리가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자리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어떤 이유도 없이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역사를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 역사는 안 보고 후회만 남습니까? 늘 사람들은요 살면서 그때 잘할 걸, 그때 이렇게 할 걸, 그때 이렇게 했으면 후회만 하고 삽니다. 후회를 한다고 해서 과거가 바뀌어지진 않아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안에서 좋은 일꾼으로 살기 위해서는 모든 삶의 이 환경이 신앙의 삶의 연단이 되는 겁니다. 나이에 관계없이, 직분에 관계없이, 성별에 관계없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모든 환경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나에게 맡겨진 훈련의 장소고 연단의 장소인데 거기에서 내가 믿음을 따라 선택할 때에 믿음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선택은 안 하고 역사만 보려고 어찌 애쓰는 사람들이 많은지, 또 선택을 잘못하면서요 하나님의 역사가 도우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도 지 욕심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그 욕심을 채워주는 것이 무슨 축복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속겠어요? 하나님은 안 속아요. 하나님은 손해보는 일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심장 소리까지 다 들으시고 머리털까지 세신바되고 우리의 세포까지도 다 아신다 그러는데,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 그러거든요. 체질이 세포예요. 세포. 생각 모르시겠어요? 안 속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속이지 마라,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마라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6장에 나오는데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믿음의 역사를 보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의 역사를 보기를 원하신다면 믿음을 따라서 좋은 일꾼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반응할 수 있는 훈련을 평소에 받아야 되는 겁니다. 훈련을 평소에 살아야 되는 겁니다. 저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일꾼이라고 하지만 하나님 볼 때 나쁜 일꾼들이 너무나 많아요. 좋은 일꾼은 모든 영광을 주인이신 하나님에게 돌립니다. 모든 일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힘으로 합니다. 삶 자체가 좋은 일꾼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실이 그렇잖아요. 자연과 가까울수록 사람의 영성은 좀 더 맑아집니다. 특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연과 가까이 살면은요, 이 자연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계절과 식물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새들의 소리가 그냥 시끄러운 지지기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들린다니까요. 풀이 나고 꽃이 나는 것들이 자연의 아름다움으로 보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들로 보여지는 거예요. 자연을 가까이 할수록. 저는 개인적인 삶을 통해서 그렇게 느낍니다. 평생 도시에서 태어나서 도시에서만 살다가 자연과 가까이 살면서 그 자연이
몸을 힘겹게 하는 그러한 노동과 땀을 요구하는 그러한 환경이기도 하지만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날은 날에게 밤은 밤에게 소리로 전한다 그래요. 모든 이 환경 가운데서 창조주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에 대하여 자연을 통한 일반적인 그러한 은총이지만 이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특별한 교감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인도하심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큰 은혜이긴 하죠.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그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는 것들 누리고 사는 것들을 내가 많이 경험할수록 우리의 삶은 하나님에 대하여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것뿐만 아니라 나오는 말의 고백이 달라지는 거예요. 고백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했던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내가 한 게 없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옥에 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니까 기도와 찬양이 되는 것이고요. 매를 맞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니까 기도와 찬양이 되는 것이고요. 내가 행여나 붙잡혀서 감옥에 가도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이고, 행여나 내가 핍박을 받아도 하나님의 은혜고, 잘 돼도 하나님의 은혜고, 더 잘 돼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그렇게 좋은 일꾼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어떤 회사에서 직원이 영업을 잘해 어떤 성과를 냈습니다. 그러면 그 직원의 영광이 아니고 그 직원을 고용한 그 회사의 오너의 영광인 거예요. 월급 받으면서 그 일하라고 그를 세워준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종이고 일꾼이에요. 어떤 일을 이뤘다고 봅시다. 이루면 그것이 내 영광인가요? 이루면 그것은 우리를 통해서 일을 맡겨주시고 그 일을 성사하게 하신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좋은 일꾼은,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은 자기를 고용한 분이 누군가를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그 고용하신,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되어지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늘 인식하면서 그것을 늘 고백하면서 자기 자랑하고 영광을 도둑질하고 내가 했다고 내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 이상한 소리나 이상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성경의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이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가 뭡니까? 여러분, 좋은 일꾼으로 산다는 것은 이 망령된 짓을 하지 않는다. 망령된 짓을 하지 않는 사람이 좋은 일꾼입니다. 저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망령된 짓을 하다가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을 봐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망령된 짓을 하다가 망한 길로 안 가기를 바라면서 늘 자세를 바로잡습니다. 망령된 짓이 뭘까요? 우리가 지정신 아닌 사람을 노만 걸렸다 그러잖아요. 지정신이 아닌 짓을 하는 사람을 망령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일꾼과 망령된 일꾼의 차이가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좋은 일꾼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다른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만 듣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따라서 훈련하는 사람이 좋은 일꾼이고, 이것을 따라서 선택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사람입니다. 역사를 보는 사람이 좋은 일꾼이에요. 망령된 사람은 뭐예요? 망령된 일꾼이 있다는 거야.
어떤 사람이 망령된 일꾼이에요? 참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가 망령된 일꾼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시켜서 했는데 지가 잘해서 했다고 생각하며 자기 자랑하는 사람을 망령된 사람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놀라운 일을 했다고 봅시다. 사람을 낫게 하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요즘 그런 거 많이 좋아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했다고 봅시다. 그러면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고 때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나타냈다고 봅시다. 그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가?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셔서 이 사람을 낫게 했다. 이게 정상적인 일꾼이에요. 그런데 망령된 일꾼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내게 능력을 줬는데 내게 있는 능력으로 이 사람을 낫게 했다 이래 되는 거예요. 똑같은 말 같지만 다른 말입니다. 이 사람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영광을 자기한테 돌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의 이득을 챙깁니다. 내가 놀라운 능력을 행하고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내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내가 선교를 하고 내가 이 엄청난 단체를 만들고 내가 이 엄청난 교회를 짓고 내가 이 엄청난 일들을 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를 가만히 보면 돼요. 그거 나오는 사람은 거의 대부분이 망령된 일꾼들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던 것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한때 하나님의 일에 일꾼으로 크게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많은 유명하고 위대한 사람들이 노년에 가서 욕을 먹고 비난받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만들어 놓은 것이 자기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지켜야 되고 심지어는 자기 자식에게 줘야 되고 이게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얼마나 이게 이 망령되고 망해야 되는 그 모습일까요?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이쁘게 봐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먹었는데 나중에는 전부 다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했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주장하니까 하나님이 도둑질 당한 느낌이잖아요. 사울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버렸던 것처럼 지금 만들려고 하나님 버린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왜? 자기 중심으로 살고 자기가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망령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망령된 사람은 가짜입니다. 가짜 믿음이에요. 얼마 전에 어디서 이제 전화가 와서 길게 통화를, 외국에서 전화가 와서 길게 통화를 했어요. 속이 상해서 이제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어렵게 어떤 분이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희생하고 10년 이상을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희생하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제 교회는 못 얻고 자기가 있는 그 처소에서 영업장에서 어렵게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어떤 선교사라고 하는 분이 이제 그 이웃 다른 도시에 있어서 말씀을 좀 가르침을 받고 싶어서 와서 말씀을 좀 전해달라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서 그분이 와서 말씀을 이제 주일날 이래 한 번씩 전해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1년 정도 그렇게 해서 그분도 수고를 하고 다 수고를 했는데 그 선교사가 자기 그 선교 보내 파송한 곳이나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 교회를 자기가 개척을 해서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보고를 하고, 그리고 그 교회에 예배당이 필요하니까 기도해달라고 보고를 하고, 그 교회가 그 사업장에서 모이는 것이 불편하고 어려워도 10년 이상을 그렇게 영혼들을 아끼고 사랑하면서 지냈는데, 그것은 불편한 곳이기 때문에 예배도 잘 안 되고 실질적인 상황에 대해서 정직하지 않는, 그리고 자기 중심으로 또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그러고 또 이것을 받아내려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이제 만천하에 드러날 때에 그곳에 있는 사람들도 상처를 받고 이미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하소연을 했겠죠. 그리고 정직하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겠습니까? 영광을 자기가 그 전도하기 위해서 거처를 옮기고 수시간 왔다 갔다 하고 막 자기 고생한 이야기, 수고한 이야기, 그거는 잘못된 건 아니지만 다른 말로 하면 거기에서 영광을 자기가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렇게 되어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자기는 그곳에 세워진 교회에 그냥 섬기다 보니까 이렇게 교회가 부흥됐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졌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영광을 취하고 자기 배를 채우려고 그러고 자기 이득을 채우고 자기 성과를 나타내고 할까? 좋은 일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시작이 좋은 일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에 또 이틀 전에 어떤 분하고 이래 선교사하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동남아 캄보디아 쪽에 선교를 가면은 이제 막 열심히 선교하는 분들이 계신데, 일부 이제 그 한국에서 들어오는 이제 교회를 짓고 뭐 선교를 해서 교회를 짓거나 뭐 아울라치나 이런 오면요, 정말 열심히 하는 분도 계신데, 좀 큰 교회 목사님들 이런 분들은 와서 잠시 둘러보고 난 뒤에 야, 동남아에 마사지 잘하는 데 있다는데 그거 갑시다. 동남아 가면 마사지가 10,000원만 주면 2시간씩 해준대요. 뭐 저는 뭐 안 해봤지만은 그런 데를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거 하러 온다는, 그 힘도 되고 막 자연도 보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하소연을 해요, 선교사가. 그래서 제가 그분이 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한국에 있으면 신령한데 동남아만 오면 이상해지는 사람이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대화 중에. 제가 그랬습니다. 그 사람 원래 그런 사람입니다. 원래 그런 사람인데 이제 사람들 보니까 안 그런 척하고 살다가 안 보니까 이제 지금 본성이 나오는 겁니다. 제가 저를 돌이켜 보는 거예요. 그분들을 비난 뭐 하나님이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뭐 비난할 건 없습니다. 제가 저를 보는 거예요. 나는 그렇지 않는가? 나는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인가? 망령된 일꾼인가? 사람들을 보이기 위해서, 성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아니면 안 보이는 데서는 더 육신의 욕심을 쫓아서 편안함을 쫓아가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누가 뭐라고 평가하든 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 일하심을 정말 바른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 역사를 보고 사는 사람인가? 저는 저를 돌아보는 겁니다. 순간순간 선택을 잘못하고 싶을 때도 있고, 순간순간 어떤 내 육신의 그 편안함을 쫓아가고자 하는 그런 욕구들이 내게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 경건의 연단과 훈련은 내가 10년 전에, 20년 전에, 5년 전에 받았기 때문에 나는 된다가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그 경건의 연단,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하루하루를 그렇게 연단하고 사는 것이, 그것이 좋은 일꾼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을 저는 봅니다. 세계적인 선수들, 우리나라도 뭐 그 손흥민 같은 사람은 세계적인 영국의 그 프로리그에서 거의 탑 클래스에 있잖아요. 근데요, 그
뒷이야기를 들어보면요, 하루에 경기가 없을 때도 8시간씩 운동장에 나가서 체력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기본기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90살 먹은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요,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 못합니다. 예? 탑 클래스인데 누가 인터뷰했대요. 정말 세계 탑 클래스의 피아니스트 그 실력으로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하고 막 인터뷰를 하는데, 그래도 한 6, 70년 이렇게 피아노를 쳤기 때문에 이제는 뭐 그냥 뭐 악보만 보면 착 나오지요. 근데 그 피아니스트가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도 하루에 5시간씩 피아노 연습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도 5시간씩 연습한다는 거예요, 피아노를. 그리고 말하기를, 피아노 연습을 안 하고 훈련을 안 하면은 첫째는 자기가 알아본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관객이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자기를 속일 수 없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하루에 5시간씩 연습을 한다고. 그런데 우리는요, 너무 게으른 거예요. 경건의 훈련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몸에 딱 배어 있어가지고 어떤 모습이든 간에 이게 장착되어 있으면은, 감옥에 가 있던 홍해 앞에 서 있던 아니면 뭐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든 바로바로 반응해 나갈 수 있는 훈련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훈련이 딱 몸에 배어져 있으면은 삶 가운데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러나는 그러한 막혀진 일들에서 쓰임받고 어떤 상황에서도 간에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본다면은 그건 가짜 믿음이고 죽은 믿음이에요. 성경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그러잖아요. 이 행함이란 말은 역사를 보지 못하는 믿음이란 뜻으로 이해해도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도대체 내가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건 그냥 죽어 있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모든 영광을 일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돌립니다. 사울에게 하나님이 권세를 주었어요. 이스라엘 왕을 세우시고 아말렉을 쳐서 이길 수 있는 놀라운 권세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그걸로 권력을 잡았어요. 지가 권력을 잡은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지가 권력을 잡았어요. 그 권력으로 자기의 이득을 취합니다. 하나님이 버려버립니다. 안 서 이제. 우리가 뭔가 조금 해가지고 이뤘다고 해서 내가 뭔가 된 것처럼 생각하는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선택하는 그러한 반응하는 훈련을 해나갈 때에 하나님이 계속 그 사람을 쓰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그 사람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고 난 이후에 사도행전 13장에 보시면 다윗을 선택하기 위해서 사무엘을 통하여 이새의 집에 가서, 기름 부음 받을 자가 있으니까 이새의 집으로 가서 그 아들들 중에 성령이 지시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지시하시면 기름을 부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의 집을 갔습니다. 가서 그 소식을 들으니까 이새의 집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야, 우리 집안에서 이제 왕이 나오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 이새의 아들이 8명인데 다윗이 막내 아들이에요. 8번째 아들이에요. 이제 형부터 제일 큰 형, 최고로 잘생겼고 힘도 좋고, 예? 똑똑한 제일 큰 형을 딱 사무엘 앞에 불러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감동이 없어요. 그냥 지나갔어요. 7명의 형제간들이 전부 다 흥분해가 자기가 왕이 될지도 모르니까 모든 일을 제쳐놓고 다 와가지고 이제, 야, 난 왕이 될 거야 하고 이제 이 하나님 영이 임해서 기름 부음 받기를 기다렸는데 7명이 다 지나갔어요. 사무엘도 이상하잖아요. 야, 왜 하나님 분명히 이 집에
보내셨는데 왜 하나님의 감동이 없을까요? 그래서 궁금해서 이세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얘 아들 다 왔냐? 이세가 하는 말이 하나가 있긴 한데 7명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거는 가능성이 없으니까 얘는 부르지 않았다고. 사무엘이 다윗이 어딨냐? 형들이 말하기를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5장에 그래놓아요. 지금 양을 치고 있다고 나와요. 가서 데리고 와라. 데리고 오니까 여호와의 영이 그 위에 임하여 기름을 붓잖아요. 다윗은요 항상 양을 칠 때든 뭘 할 때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음이로다. 하나님 앞에 있어요.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역사를 봤어요. 왕이 되려고 애쓴 것도 아니고 자기 일을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자기 일을 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불러서 쓰신다니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일이 뭡니까? 저는 지금 이곳에 지금 저는 이곳 강원도 원주시 기래면 운남리 거기만 넘으면 충청도인 이 끝터리에서 하나님 이곳에 보내가지고 이곳에서 이제 사는 이것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좋은 일꾼으로 내게 맡겨진 일들을 하는 이것이 사명이다. 그래서 지금 내게 맡겨진 일을 하는 거예요. 다윗은 양을 쳤고 이곳에서 하나님이 보내주고 하나님이 또 맡겨준 일들에 대하여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노동하면서 그 하나님을 경건에 훈련하는 겁니다. 삶 가운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에 하나님이 자기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을 맡기시는 겁니다. 그게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어떤 일이든 간에 성경에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큰 일도 맡긴다고 성경은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그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것이 좋은 일꾼입니다. 그렇게 살고 싶어요. 제발 살다가 이 사울처럼 하나님 맡겨주신 그 일을 자기 권력으로 삼아서 자기 배를 채우고 자기 것들로 만들어서 자기 왕국과 자기 나라를 만들고 그렇게 살다가 망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혼나는 사울 같은 삶이 아니라 끊임없이 다윗 같은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게 어렵습니까, 여러분? 간단해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너무 머리 굴리지 말고 너무 계산 따지지 말고 그 작은 것 하나도 선택하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하면서 무슨 큰일을 하려고 그래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고 인도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마음 가운데 느껴지는 것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가 살겠습니다. 복음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 물질을 주시면 온전히 주를 위해 쓰겠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서 정말 하나님이 물질도 주고 권력도 주고 많은 걸 줬어요. 그런데 받고 보니까 마음이 바뀌었어요. 하나님, 이 물질은 내 자식한테 줘야 되고 하나님, 이 물질은 이제 내가 하나님을 위해 쓰긴 쓰는데 내 이름을 좀 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에요. 자기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게 몇 년이나 갈까요? 금방 끝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평가 기준을 절대로 바꾸지 않습니다. 이 땅에 서든지 주님 앞에 서서든지 반드시 결판이 나는데 저는 대부분은 이 땅에서도 결론이 나더라고요. 사울처럼. 사울은 이 땅에서 결론이 났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망령되고 허탄한 길로 가다가 자기 영광을 취하고 하나님 영광을 도둑질하다가 망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이 100%가 아닐 때는, 순도가 100%가 아닐 때는 부패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음식을 잘못 먹고 한 3일 정도 큰 고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독성이 있는 몸에 좋은 건데 그냥 먹으면 독성이 있다라고 하는 걸 모르고 그냥 생걸로 이걸 그것도 즙으로 쫙 짜가지고 먹고 정말로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 약간 섭취했는데 온몸이 그냥 힘들었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도요, 약간의 그 독성, 조금의 망령되고 허탄한 것, 조금 내가 타협하는 그런 마음이 모든 전체를 그냥 부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변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 앞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좋은 일꾼으로 끊임없이 이 땅에서 유지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그 역사 안에서 살다가 주님 앞에 가기를 원한다면 날마다 매일 우리의 삶이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늘 깨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선택해서 가는 훈련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게 몸에 배어 있어야 돼요. 배이도록 딱 장착이 되도록 그렇게 훈련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갑자기 어떤 믿음이 나타나서 갑자기 뭔 일이 벌어진다면 한 번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속적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속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보려면요, 지속적인 믿음의 연단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거 절대로 여러분 이 원리를 여러분이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되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에 흔적이 있는 사람이고 생명 바친 하나님의 사랑에 흔적이 있는 사람들인데 정말 잠깐 지나가는 이 세상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좋은 일꾼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